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시는 종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성탄이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의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들 가정에 또 여러분들을 바라고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위해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참으로 뜻깊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평생 수고하셨던 17분의 항존직 분자들이 은퇴를 하시게 됩니다. 또 그 빈자리를 메울 31분이 새롭게 임직을 합니다. 이 일은 우리 교회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선택하시고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 임직식 시간에는 제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습니다. 순서를 진행하기도 바쁘고요.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임직하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그동안에 수고하셨던 많은 분들을 축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에 세워진 아주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교회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부흥했습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를 퍼뜨려서 많은 마게도니아 지역에 본이 되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어떤 아쉬움이 있었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많은 일꾼들이, 또 열심히 일해야 할 많은 성도님들이 제대로 마음을 갖지 못하고요, 일꾼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을, 주님의 일하는 것을 등한시 여겼습니다. 세상에서 일하는 것을 등한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은 어려움, 문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헬라 지역으로 전파되면서 가장 먼저 직면했던 도전이 바로 헬라 사상과 충돌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 복음과 헬라 사상은 근본적으로 같이 할 수 없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 사상의 바탕은 플라톤의 이원론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플라톤의 이원론이 무엇이냐 하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은 신령하고 이 땅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에 젖어 있다 보니까 육신의 노동을 선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생각하고 공부하는 것, 이런 것은 아주 귀하게 여겼지만 몸을 써서 일하는 것은 아주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고 땀을 흘리고 일하는 것, 이것은 아주 노예들, 비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생각하고 사상을 만들어내고 철학을 만들어내고 이론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은 아주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교회에도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복음을 영접했고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교회도 부흥했습니다. 주님의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살아야 했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웠다 말하면서 다니던 직장도 치우고 일터도 사업도 다 정리해버리고 오직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일에만 전념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생각했던 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찍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그동안 모아두었던 재물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양식도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들이 할 수 없이 성도들의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얻어먹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얻어먹으면서 쓸데없는 말들을 물어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교회가 대단히 시끄러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보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보는 일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것도 거룩한 일이라는 겁니다. 주의 일을 어떤 생각만 하는 것이 귀한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옮길 줄 아는, 그 생각을 몸을 써서 정말로 실천하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이 사람도 신령하고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새롭게 세워지는 임직자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이 직분자로 세워지는 것은 생각하고 말하라고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필요해서, 일꾼이 필요해서 교회의 일꾼으로, 교회의 사역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 일할 수 있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분명히 아시고요, 주의 일에 더욱더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먹지 말라는 말씀은 세상에 살 존재 가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양식을 축내지 말고 차라리 없어지는 것이 낫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형벌이 무엇이냐 하면 땀 흘려서 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남자는 땀 흘려서 일해서 그 일한 수고의 대가로 양식을 얻어서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후에는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일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벌입니다. 죄 지은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벌입니다. 벌을 잘 받으면 칭찬받지만 벌을 잘 받지 못하면 책망을 더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세상의 일이든 주님의 일이든 일하지 않으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 잘 되는 법이 없습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일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인 줄 알아야 합니다. 일하지 않고 생각만 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생각만 하고 일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저주예요. 생각했으면 열심히 그 생각을 옮길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이냐면 철학자들, 인류학자들 사람을 가리켜서 호모 파베르라 이렇게 규정을 냈습니다. 파베르란 말은 노동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노동해야 합니다. 일해야 합니다. 일할 때에, 노동할 때에 사람이 행복을 느끼고 삶의 본분을 깨닫습니다. 존재 가치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노동의 가치, 일의 가치, 섬김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겨야 진정한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요, 일하는 것을 축복으로 여깁니다. 충성하고 일하는 것을 축복으로 여깁니다. 다른 종교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노동의 가치를 귀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어떻게 말합니까? 그저 귀신 잘 섬기면 집안 잘 된다고, 굿하고 귀신 잘 섬기면 집안 잘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절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미신, 우상 이런 것이 판치는 나라들은 전부 미개한 나라들, 가난한 나라들입니다.
불교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체념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깨달음 얻고 도 닦으면 어떤 열반의 반열에 이루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불교 국가들이 가난해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교는 어떻습니까? 계급서열을 정했습니다. 사농공상. 글 읽고 일하지 않는 사람을 가장 높은 반열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유교가 지배했던 시대를 보면 정말로 살기 힘들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세상을 휩쓸고 있는 이 사상,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이 사상이 자본주의 사상 아닙니까? 이 자본주의는 기독교에서 시작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본주의는 일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어디에서 나왔냐? 복음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기독교 복음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천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들마다 시대가 바뀌어지고 사회가 바뀌어집니다.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140년 전에 기독교 복음이 처음 이 땅에 들어왔을 때 대한민국, 조선, 이 땅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바꾸어 놓은 겁니다. 교회가 들어가고 기독교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나님 믿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세상이 바뀌어진 겁니다.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노동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일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빈둥거리고 놀고 지내면 신체와 생명이 망가진다. 왜냐하면 사람은 일하도록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러시아의 작가 코프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이 즐거운 사람의 삶은 낙원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천국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일하기 싫은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요 지옥의 삶을 사는 겁니다. 직분자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일 맡겨준 것이 기쁨이요 축복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맡겨주셨다는 이 사실 앞에서 정말 감사하며 내 인생의 가치가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는, 더 기쁨으로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일이 축복인 줄 알면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내 마음의 생각이라면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것은 그것을 내 삶을 통해서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아무리 머리가 탁월해도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좋은 성적,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야지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있어도 모든 자질을 다 갖추고 있어도 책을 읽고 공부하지 않으면 결단코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의 교회를 섬겨야지, 일해야지,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내가 직분을 맡았는데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야, 좋은 일이야 생각하셨다면 그것을 내 삶을 통해서 실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실천해야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했어도 생각에만 머무른다면 결단코 열매가 맺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 앞에 또 세상에 내가 감당해야 할 일 앞에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게으르면 아무 열매도 거둘 수 없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천재는 항상 근면하다. 여러분, 그냥 천재가 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게으르면 천재도 둔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둔재도 열심히 부지런하면 천재로 바뀌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에게서 천재가 나오지 게으른 사람,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천재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오래 살고 싶습니까? 아니, 오래 살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빨리 돌아가시고 싶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빨리 돌아가시고 싶으세요? 아니지요. 오래 살고 싶습니까? 오래 살고 싶다면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살고 싶다면 부지런해야 합니다. 어떤 학자가 조사를 했습니다. 10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들 조사를 해보았더니만 10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들 쳐놓고 게으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더라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 중에 장수하는 사람은 없더라는 겁니다. 무엇을 해도요, 가만 앉아있지 않고 드러누워 있지 않고 일어나서 일하고 왔다 갔다 다니고 손으로 발로 일하고, 아니 몸이 불편한데도 뭔가 모르게 일하려고 막 꿈쩍거리고 최선을 다하는 이 사람이 장수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서 또 조사를 또 해보았습니다. 똑같은 비슷한 DNA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게으른 사람과 부지런한 사람 누가 더 오래 사느냐 하는 것을 조사를 해보았더니만 부지런한 사람이 게으른 사람보다 더 오래 사는데 몇 년을 더 오래 사느냐? 14년을 더 오래 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14년 일찍 돌아가시려면 게을러도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일찍 죽지 않으려면 부지런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임직하는 우리 임직자 여러분들, 저는 오래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임직하는 분들이 오래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지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지런하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내가 맡아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말고 뒤로 미루지 말고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 모든 축복과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이 일할 때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을 해도요,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자칫 열심은 있는데 질서를 잃어버리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질서가 없으면 이렇습니다. 질서가 없으면 자기 자신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한 사람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에게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이렇게 봅시다. 교회에서 선물을 나누어 주는데 질서 있게 나누어 주면 골고루 이렇게 필요한 대로 다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무지열서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리면 자기 한 사람은 좋을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시험이 되고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참 교회에 직분자를 세워주시는데 그냥 직분자, 일꾼 이렇게 세우지 않고요, 명칭을 붙여서 그에 합당한 일 주시면서 직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목사로 세워주시고 장로로 세워주시고 집사로 세워주시고 권사로 세워주신 겁니다. 어떻게 일해야 하느냐? 내가 안수 집사님이 되었으면 안수 집사님의 일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장로님이 되었으면 장로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장로님이 되었으면서도 안수 집사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안수 집사 권사님이 되었는데 장로님 목사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과 장로님을 믿고 당회가 하는 일을 믿고 지키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 되어서 늘 당회원도 아닌데 당회의 일을 관심을 가지고 안수 집사님이 해야 할 자기 일은 행하지 않고 늘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됩니까? 장로님이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러면 교회가 안 된다는 겁니다.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설령 맞는 말이고 가치가 있는 말이라 할지라도 질서가 허물어지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시합을 합니다. 100m, 200m 달리기 선수가 시합을 합니다. 룰이 있습니다. 아무리 빨라도요, 총성이 울리고 난 다음에 달려나가야 합니다.
총성이 울리기 전에 달려나간 파울 실격당합니다. 그리고 자기 트랙을 달려야 합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요, 남의 트랙을 달리면 실격을 당합니다. 나는 질러가는 거는 싫어. 나는 바깥으로, 나는 더 멀리 돌아서 뛸래. 그렇게 해도 실격하는 겁니다. 질서 있게 달려야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남자는 남자의 모습으로, 여자는 여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세상에 가장 큰 병폐가 무엇입니까? 남자 같은 여자가 있고 여자 같은 남자가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입고,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은 그 고통을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연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질서가 있고 밤과 낮의 질서가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겨울 옷을 입어야 하고 여름이 되면 여름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것이 질서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간 이상한 사람들 보면 여름에 겨울 옷 입고 겨울에 여름 옷 입고 다닙니다. 늘 그 질병에서, 늘 아픔에서 떠날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질서가 허물어지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일하되 질서를 잘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이 참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참 부강한 나라가 되었지만, 세계가 지금 우리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데 너무 부끄럽습니다. 너무 저 광화문에 토요일마다 주일마다 많이 모이는 것 무질서입니다. 결코 자랑할 일이 못 됩니다. 우리 한국의 노사관계를 조사를 해보았더니만 세계 유력 경제연구소에서 한국의 정말 기술도 좋고 다 좋은데 더 도약할 수 있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냐? 노사관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사관계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이 몇 등이 나오느냐? 꼴찌는 아니에요. 꼴찌는 아닌데 늘 꼴찌에서 2등 아니면 3등. 50개국을 조사하면 47등, 8등. 100개국을 조사하면 97등, 8등. 꼴찌에 한두 나라는 더 있는데 항상 메달권에 육박할 정도로, 아니 세계 이렇게 경제 강국 대국이면서 노사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꼴찌로 이렇게 늘 순번이 꼽히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노사관계가 어떻게 무엇이 문제냐? 무질서하다는 겁니다. 충분히 대화로 풀 수 있고 한데 그냥 일만 생기면 파업, 일만 생기면 뛰쳐나가고 무질서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안 해도 문제지만 너무 열심히 해서 질서가 없을 정도로 막 무질서하게 너무 열심히 해버리면 거기에 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기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조화 있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임직자로 세워질 우리 31분의 직분자 여러분들은 자기 자리에 충실해서 질서 있게 내가 감당해야 할 잘 감당해서 교회 부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우리 임직자 여러분들이 꼭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하다가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낙심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하다가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의 교회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이런 분들이 간혹 있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항존직 직분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일들로 낙심해서 교회에도 출석하지 않고 아예 신앙생활과도 멀어진 사람들,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일 하다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일 하다가 내가 받은 직분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임직하는 우리 임직자 여러분들도 열심히 주님의 일 하시다가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히려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돌아보면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은 날 알아주지 않아도요. 그리고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 내 뜻을 이루는 일이 아니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지금 되지 않아도 조금 기다리면 하나님의 더 크신 역사,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고요.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이 주님의 일하면서 제일 중요한 사실입니다. 어떤 일이어도 세상의 일은 몰라도 주님의 일을 하다가 마음 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잊을 수 없는 경례라는 수필집이 있습니다. 이 수필집 속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찰스 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고 직장에도 열심히 다녔는데 그 직장에 어려움이 있어서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내게 좋은 직장을 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정말로 오랜만에 새로운 직장, 좋은 직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컨택에서 면접하러 오라 하는 시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생각하는 것보다 일찍 이렇게 출발해서 면접 장소로 가게 되었는데 트래픽이 생겨서 차가 막혀서 시간이 좀 늦게 생겼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시간이 아슬아슬하거나 이렇게 아니면 조금 늦을 수 있겠다 싶어서 조마조마한 가운데에 길을 가고 있는데 앞에 한 차가 스탑해 있는 겁니다. 어떤 여인이, 어떤 부인이 보니까 자동차에 펑크가 나서 타이어를 갈아 끼우지 못해서 안절부절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그냥 지나쳐야 하나 말아야 하나, 지나쳐야 하나 말아야 하나 순간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이게 지금 해고가 되어서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면접장에 시간이 늦을 것 같은데 이것을 그냥 지나치기에는 또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고 그렇다고 해서 또 스탑하자니 이게 어떻게 얻을 직장인데 이렇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깊은 고민에 빠졌다가 이 사람이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타이어를 수리해 주었습니다. 간단하게 이름만 교환하고 다시 차를 운전해서 면접장에 가보았더니만 조금 늦었어요. 조금 늦었는데 면접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앞에 면접이 밀려 있어서 면접 원서를 나누어 주면서 계속 면접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겨우 이제 면접 용지를 받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기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 회사 인사과장이 면접을 하는데 이제 나는 누구입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면접장에 들어가니까 이 면접하는 인사과장이 이 사람의 이름을 보면서 눈을 크게 뜨는 거예요. 이러이러해서 제가 좀 늦게 왔습니다 하니까 이 인사과장이 당신 같은 사람이 진짜 우리 회사에 들어와야 된다고,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회사의 진정한 일꾼이라고,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내일부터 회사에 출근해서 일해 주시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고 이러니까 당신 혹시 회사에 오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내가 이렇게 해서 타이어를 끼워주고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인사과장이 하는 말이 그 부인이 내 아내라고, 아내가 너무너무 감동해서 방금 전화가 왔다고, 아내가 너무너무 감격해서 방금 전화가 왔는데 당신 통성명 했는데 그 이름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좋은 직장에 채용이 됐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서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하는 모든 모습을 지켜보십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 내 뜻대로 풀려지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지켜보심을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하다가 보면
순간적으로 내가 낙심한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의 일 감당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한평생 또 수고해 주신 임직자, 은퇴자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임직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할 수 있는 것이 정말로 축복입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다하시고 질서 있게 하시고 또 낙심하지 말고 이렇게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해서 은혜와 축복의 샘물이 되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포항 성도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늘 많은 임직자를 세우며 또 은퇴하시는 은퇴자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이 우리 교회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신 대로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